이제 12월이 되고 벌써 7일이나 지났습니다. 2025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에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엉뚱한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 과연 외계인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외계인이 있을까? 외계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10대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들을 외계인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외계인 말고요. 외계인이란 지구 말고 다른 별 혹은 다른 행성에 사는 우리와 같이 지능을 가진 생명체를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별을 찾기도 하고요.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외계인의 비행기다라고 말하고 또 지구에 온 외계인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옆에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계인이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별에도 인간과 같은 인간과 같은 존재를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외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외계인의 존재 유무는 과학적인 것 말고도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이 매우 이타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과연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있을까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있을까요? 한반도에 복음이 소개되고 성경이 들어가게 된 것은 카톨릭으로 보면 18세기 말 1700년대 후반이고요. 개신교로 보면 19세기 말 1800년대 후반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교단과 신학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떠나서 그러한 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정말 고민이 되고 때로는 혼란을 주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어떻게 찾고 계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문제와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만 확실히 아시고 한국의 위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역시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여도 시원한 답을 얻을 수가 없고, 답을 얻더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감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궁금함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파고들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판단 중지, 판단 정지를 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정리와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에포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판단 중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하고 확실한 것을 찾고 확실한 것을 더욱 연구하면서 그것이 주는 유익을 가지고 폭넓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판단 중지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열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해답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은행에 취업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다양한 위조지폐들을 만지고 연구하여서 가짜의 특징을 찾는 노력을 하고 가짜의 특징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고 연구하고 진짜 지폐에 대한 감각만 기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잘 알고 진짜에 대한 감각이 확실하다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안에서 모든 문제와 고민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었고 원수 같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분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란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뉴스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쁜 소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직업 중에는 때로 나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직업이 간혹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그분이 받은 보직이 영현계라는 보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보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현계라는 보직은
군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혹은 전쟁 중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체를 화장하여서 그 사람의 유해와 소지품을 박스에 넣어서 그 집까지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 전사 통보를 하는 보직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당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을 했고 이렇게 남은 유해와 소지품을 전달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소식, 나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또한 환영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기대합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달되는 소식은 여지없이 실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너희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너희들의 자녀는 전쟁에 동원되어야 된다. 이제 곧 중요한 건물을 건축할 테이니 너희들은 와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소식이 선포된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로마 황제의 전령은 그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쁜 소식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자 기쁜 소식이다. 너희들은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은 신약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실제 사건으로 이루신 적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사건인데요.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여러 가지 중노동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하였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자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소식,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그 복음 말이죠.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더 본질적인 해방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영원한 죽음과 고통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나라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소식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역시 그 기쁜 소식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또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은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많이 노력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염되고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는 공의롭고 정결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란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이루게 하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사실 이 복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부터 있었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던 약속된 소식인 것입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이 기쁜 소식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 역할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의 사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태어나신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전혀 반대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사실이 예수님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후손이다. 즉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분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모든 이단의 시작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로 보고 본질적으로 전능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예전에는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온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실 것이요, 그분은 또한 온전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 화해자가 될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자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에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도 아니요 더러운 영이 아닌 성결의 영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따르고 그분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먼저는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사랑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음의 어두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절과 같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지 말고
높이며 오히려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 안에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참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혼란도 생기지 않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며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